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 중에서 7장 의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그 8가지는 무엇입니까?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분 없이 살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이죠. 우리는 또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3가지 간구,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으로부터 구원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이어집니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의존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는 달리 의존은 성숙의 표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이죠. 폴 트루니에가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인격적이 되라는, 인간이 되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자원으로 노년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사물을 우선시했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기초한 문명을 세웠다. 노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순수하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진정한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격을 갖게 된다. 누군가를 의존하게 될 때에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의존이 급진적인 제자가 취할 유일한 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다시 말해서 의존하기보다는 자립하도록 부르심 받는 때와 시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흔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의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의존의 위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팔다리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의존이 한 인간에게서 그들의 최고 가치인
의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의존의 위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팔다리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의존이 한 인간에게서 그들의 최고의 가치인 위엄을 빼앗지 않으며 빼앗을 수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이 우주의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라면 분명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비춰지는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주교 마이클 램지가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겸손이라는 설교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구적인 특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하신 단 하나의 지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위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넘기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넘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무한히 작고 터무니없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이 시대 가운데 마이클 램지의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반대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의존이 왜 필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를 반대로 살아가는 법을 램지주교의 설교를 통해서 5가지로 말해보십시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